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259장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혼탁한 여러가지 가치관들, 또한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여러가지 인간적인 생각들, 이 십자가 보혈에 다 못 받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그 마음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결단하며 우리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의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을 우리가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이 시간 바르게 점검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는 참된 길이 무엇인지 깨달아 아버지 그 길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아버지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인간적인 생각들, 우리의 연약함으로 아버지 잘못된 선택할 때가 참 많은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우리 삶을 주관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기에 아버지 언제나 주님 안에서 다시 돌이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복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백성다운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그런 복된 도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 구별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좀 온전한 결단함으로 우리 삶을 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시간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268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268장. 주님의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오늘도 정결케 되는 주님의 기쁨 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엄령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과정들 우리가 바르게 분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우리에게 맡긴 사명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합당한 믿음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이 땅에 파송하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기 소망합니다. 함께 간절한 마음을 결단하며 우리 함께 주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기시고 또한 영혼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들 우리가 정말 믿음을 다하여 아버지 주님께 충성을 다한 그런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잘 아버지의 말씀대로 그렇게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 내 감정에 아버지 그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그 모든 일들 주님의 뜻에서 멀어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도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이신 우리 삶의 참된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달은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깨달음이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 바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그런 선택들로 우리 삶을 채워나가는 그런 기초가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소망하오니 주님의 도구답게 아버지 주님의 기뻐하시는 인생답게 우리가 정말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지어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일들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일들로 이루어질 때에 결국 모두에게 유익한 과정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우리의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주님께 온 힘 다해 결단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이 고백하시고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가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산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버지 최선을 다해 온 열정 다해 영이신 주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주님께 하나 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예배하는 모든 이유는 나 잘 살자고 나 혼자 유익하자고 아버지 나의 영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이 나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믿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주님의 귀한 손과 발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우리가 귀하게 결단하며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또한 1장이요. 로마서 1장 죄송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네.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문명이 참 많이 발달되어지고 한마디로 참 살기 편한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젊었을 때, 어렸을 때에 비하면 참 살기 좋아졌잖아요. 안락하고 편리하고 또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누릴 수 있는 말만 따라 물질 만능, 이것으로 도배되어져 있는 스마트한 시대, 이것이 지금을 우리가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 아니겠습니까? 언젠가 저희 딸들과 함께 시푸드 뷔페, 뭐 해산물 뷔페 있잖아요. 요즘 그런 게 많이 있어서 가족 외식을 하러 이렇게 갔던 적이 있는데요. 딸들이 아주 맛있게 먹는 것을 지켜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나이 때에는 이렇게 비싼 음식,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기 힘들었는데 얘네들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은 그렇다 치고 당장 저만 해도요, 지금과 비교하면 좀 어려운, 참 힘든 시대에 살았는데, 그런데 저 때에 비교하면 또 굉장히 좋은 시대,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살기 편해지고 또 편리해진 것은 분명 사실인데 정말로 살기 좋은 세상인가? 이 질문에는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살기 편해지고 살기 좋아진 시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게 정말 유익하고 우리가 살기 정말 좋은 시대인가? 이 질문에 yes!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범죄들이 막 기승을 부리는 건 기본이고요. 먹고 살기 참 좋은 시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위 양극화라 그러죠. 나보다 더 잘 사는 그런 사람들 바라보면서 소위 상대적인 궁핍함을 더 많이 느끼는, 그래서 스스로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시대. 예전에는 다 비슷비슷하게 다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는요, 더 잘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이 보이고 나는 그에 비하면 더 못 사는 것 같아서 결국에는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그런 시대. 언젠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게 실상 좋은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참 좋은 시대인데 그 좋은 걸 좋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죠.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위기는 위험하게 보이는 기회다라고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위기는요, 우리가 뭐가 잘못됐는지, 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될지를 그렇게 깨닫게 해주고 분별하게 해주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내가 나를 성찰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바르게 올바른 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유라굴로 폭풍 속에서 사도 바울이 탔던 배, 그 전까지 그 배의 선장은요, 어떻게든 그 배에 실려있는 짐들, 그 물자들 어떻게든 잘 보호하려고, 지키려고 했다가 정작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물건들 다 버리잖아요. 생명 앞에서 그 물건들 아무 쓸모없음을 스스로 구별하면서 버리더라는 겁니다. 위기는요, 이렇듯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회가 되더라는 거죠. 이처럼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처럼 반대로 기회는요, 위기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고 또 출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삶을 영적인 눈을 들어서 잘 지켜보면요, 오히려 성공해서 또 출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으로 인해 망한다.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잘해서 뭐가 좀 잘 맞아서 성공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더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삶을 선택하겠죠. 결국 점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인생, 다른 말로 망하는 인생 된다는 거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분명 기회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영적 위기의 시작이 찾아온 그런 순간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위기가 사람의 분별력을 키워주고요. 또 본질적으로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또 무엇을 버려야 되는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회는요, 오히려 기회가 주어진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기회가 찾아오잖아요. 내가 이거 성공하면, 이거 붙잡으면 내가 승승장구한다. 이렇게 딱 보여주는 그 기회가 찾아오면요, 사람들은 그것만 붙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다른 건 보지 못하고 오직 거기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집착에 빠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에 온통 시선을 뺏겨서, 온통 마음이 뺏겨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이 아니라 죄의 그런 결과를 향해서 치닫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위기는 성숙한 신앙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기회는 영적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것을 깨달은 인생이 자기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이것은 좋다, 나쁘다, 싫다 이렇게 해석하고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가 또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가, 이렇게 영의 눈을 들어서 비로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또 진짜 유익한 선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열심을 다해 그렇게 시간과 정성을 다 투자해서 애쓰다가 결국 가정 파탄난 분들 간혹 보이잖아요. 그렇죠? 허무함만이 가득한 그런 인생의 결국을 향해 치닫는 인생들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많이 벌었는데, 세상적으로도 많이 높아졌는데 더 많이 공허함을 느끼는,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기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인생들 참 많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의 만족과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됨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결국에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위기는요, 기회가 됩니다. 기회는요,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이것이 나의 그런 영적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어떤 것이 정말 유익한 것인지 분별하는 과정들로 삼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부부금실이 아주 좋았던, 그리고 남편 권사님께서 사회적인 권위도 지위도 참 높았던, 또 자녀들도 아주 전도 유명하게 잘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권사님이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해서 이렇게 검사받고 이런 진단 받았습니다. 여러분, 췌장암 아시죠? 말기를 받았어요. 몸이 좀 불편해서 검사받으러 가니까 이미 늦은 거죠. 회복 불가라는 판정 받고 나서요, 그 권사님 부부 가정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살려달라고 처음엔 기도했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남편 권사님
췌장암으로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가정이 얼마나 영적으로 견고해졌는지 제가 지켜봤어요. 나중에 자녀 중 한 명이 저에게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자기는 그동안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엄밀히만 해서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나님보다 세상에서의 출세가 또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유익이 더 중요했고, 그리고 교회 활동이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은 자기 만족 때문에 그랬던 거. 아버지 때문에 기도하면서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아버지를 위해서 온 가족이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우리 가족이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온전하지 않은 가정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세상적으로 교회에서 참 부러워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스스로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죄된 연약한 가족이었는지 인생이었는지 깨닫는 그런 기회였다고 이 아들이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가족의 특히 아들과 딸 또 어머니 남은 가족들의 이후의 삶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많은 도전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주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요? 사단이 그 마음을 주도하고 있을 때.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마음을 빼앗겼을 때,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고 있을 때, 하나님께 시선이 온전히 집중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서에 보면 사단의 영향력에 휘둘려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는 이 베드로가 사단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고. 사단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그러니 영적으로 계속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말고 어느 때든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 되기 위해서 바르게 믿음으로 서 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런 인생,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마음이 빼앗긴 그런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식을 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책을 많이 읽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을 자라게 하는 것은 말씀 묵상을 많이 하는 겁니다. 말씀을 계속 가까이 하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매 순간 분별하는 과정을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알물, 우리의 의지를 결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해도요, 그 나중에 이렇게 미루게 해요. 우리가 해야지 마음먹어도요, 아유, 지금 말고 나중에 그렇게 뒤로 미루게 한다니까요. 사단은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만 두려워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를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매 순간 무장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인생 될 때, 그럴 때 영적 전쟁에서 매 순간 승리하는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인생 가운데 보여주는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요, 기도 생활이 무미건조해지고 또 점점점 기도를 하지 않게 되는, 멀리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한참 전에 저희 아내가 교통사고로 당한 적이 있는데요. 기쁨이가
유치원 때니까 참 오래전이죠. 그때 저희 장모님께서 연락을 받고 저도 교회에 있다가 사고 당했다는 얘기 듣고 병원에 급하게 쫓아가는데 병원에서 장모님 만나서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장모님이 이런 고백하시더라고요. 그동안 기도는 매일매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무미건조하게 습관을 쫓아, 여기 말하는 습관은 주님께서 정말 습관을 쫓아야 했다는 이런 간절하게 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 말고요. 그냥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렇게 무미건조하게 했던 그런 기도 생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그냥 습관적으로 했는지, 내 딸이 사고 났다는 얘기 듣고 병원에 쫓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큰 사고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막 그 기도하는 이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후로는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매 순간 하나님께 온 열정 내에 기도할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결단하면서 왔다고. 제가 그 어머니의 고백을 들으면서 제 기도 생활에 대해서 좀 점검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건성으로 그냥 무의미하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은 인생이었구나. 간절하게 정말 온 힘 다해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나님 안에 거하려고 기도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었구나 깨닫게 하시더라니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있게 교제하는 인생은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또 만남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물론 억울한 마음 들 수 있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를 수 있다니까요. 속상해하고 분노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막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선택들 뒤로 할 수 있고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분별하게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아니 문장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생,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인생,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는 인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하면서 매 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기도의 용사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주도권을 내어준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세 번째 특징,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점점 식어갑니다. 제가 말하는 이 예배에 대한 사모함은요, 주일 예배에 국한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이 사실은 예배의 과정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시간들, 내가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권사님께서요, 자기 삶에 대해서 막 이렇게 삶의 나눔하시다가 예전에는 친구들과 함께 그 어떤 패턴이 있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찜질방, 한참 유행했을 때 찜질방 가서 몸 이렇게 풀어주고, 점심 브런치 가서 먹고, 또 좋은 카페 가서 또 이렇게 후식 먹고, 이렇게 보내는 루틴이 정말 좋았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만나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그 은혜를 사모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그 시간 보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한 시간인지 깨달았다고. 예배를 사모하고요.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사모하고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지내는 그 선택들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건지 더 그렇게 붙잡게 되는 그런 지금이 난 더 좋다고. 권사님이 꿈에서 얘기한 걸까요? 아니요. 저는요, 그 권사님의 진실한 고백을 들으면서 이것이 세상의 유익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생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모습을 그렇게 살아갈 때 고백하는 이런 삶의 간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유익, 그러니까 육신의 어떤 만족, 당장은 나에게 좋은 것 같고 나를 편하게 하는 것 같고 나를 즐겁게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편해진 이 세상, 그러나 반면에 그 뒷면에 보니까 그 뒤에 숨겨진 쓴맛들이 있잖아요. 정말 좋은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세상이 주는 그런 유익을 쫓아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뒤로하면서 그렇게 삶의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낸 그런 인생이 걸어가는 그런 삶의 결국은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인생 가운데 정말로 망한 인생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우리 주변에 그 결국을 향해 나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변에 만나는 그 사람들이 그 길을 향해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9절부터 31절,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자,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 있죠. 근데 다시금 이 말씀을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실은 나도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게 되면 나도 이런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결국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을 때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뉴스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손가락질하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저럴 수 있음을 깨닫고 나의 실존, 나의 주됨을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오히려 그 죄 바라보면서 더 간절하게 이 땅에 그 악함에 대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에서 더 정결한,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위에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면서 바르게 분별하기를 그렇게 선택하면요, 간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우리가 매 순간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사단에게 쓰임받는 사단의 전도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또 매 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삶을 내어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할 때 바른 선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러 가지 악한 행동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가지 않을 때, 하나님과 상관을 선택할 때 나에게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악한 결과임을 깨닫게 하시고, 매 순간 이런 선택 나에게서 멀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어느 순간에든지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매 순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으로 풍성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한번 다시금 되새기시면서 또 여러분 삶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